바벨론 대제국이 세워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위대한 이제 대왕에 의해서 아주 강력한 대제국이 이제 세워진 거죠.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꾼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꿈이다. 이거는 뭔가 신이 내게 계시해 주는 꿈인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깨서는 다 잊어버린 겁니다.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그 대제국에서 소문난 지혜자들, 그리고 또한 신과 접촉해서 안다고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이제 내 꿈을 해몽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왕이시여,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걸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이런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계시를 받는다고 이러면서 다 죽이라고 한 겁니다. 너희들은 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러면 다 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다니엘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말미를 주시면은 제가 임금이 꾼 그 꿈과 그 내용들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꿈을 꿀 때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배와 이 넓적다리는 이 노수로, 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종아리는 철로 만들어졌고, 이 발가락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으로 만들어진 큰 신상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뭔가 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이, 큰 돌이 날라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부셔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당신이 보신 이제 내용인데, 이것은 바로 이 금 머리는 바벨론 대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과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대제국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건 이제 다니엘도 몰랐던 거죠. 그러나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해석하기는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바로 메데 파사, 일명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가슴과 팔처럼 대제국을 이루어서 그 나라의 어떤 권세와 권력을 떨치었는데, 그것도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와 넓적다리 동으로 만든 그것은 바로 헬라 대제국,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서 세계의 아주 권세를 떨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네 번째는 바로 종아리, 철로 만든 종아리인데, 이것은 바로 아주 강력한 철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이후에 발가락 일부는 이제 철이고 흙이고 함께 합쳐지지 않고 여러 민족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지금의 어떤 유럽 제국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이 땅에서 그들이 영원할 것 같고, 이 땅에 그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큰 돌이 날라와서 이 모든 것들을 쳐 부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확실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를 높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다른 말로 이것은 이미 정해진 미래라는 겁니다. 정해진 미래다. 물론 그 순간순간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든, 그들이 또 개인의 어떤 경험과 또 권력과 욕심에 의해서 뭔가를 반응을 했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큰 물줄기는 정해져 있다. 큰 물줄기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 뭐 이렇게도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원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하나님의 상속자를 원하셨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큰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의의 통치, 평강의 통치, 기쁨의 통치, 하나님의 이 지혜의 통치가 이 땅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원했고, 그 일에 사람을 청지기로, 왕으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제 원수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빈정거리고 조롱거리면서 유혹을 하는 장면까지,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넘겨진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찾으려고 그러니 나한테 절하기만 해.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아주 좀 다른 관점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할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체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어떻게 다스리며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지 친히 모델이 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찍어내는 어떤 금형 틀과 같은 그런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또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의 울타리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아주 탁월한 찬양 가사가 있죠.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천국을 떠나셨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는 이제 복음성가도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맨 처음 선포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아, 그래, 회개해야지. 세상적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유혹을 따라서 그렇게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 회개하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내가 회개하기가 어려우면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한 이 회개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왕국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 하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가까이 왔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왕국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임하고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과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메시지였는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으로 알도록, 영으로 알고 영으로 동행하도록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거죠.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선포하셨던 메시지의 대부분도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내가 천국을 무엇에 비유할꼬? 이는 씨 뿌리는 자의 경우와 같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와도
같은 경우니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나라를 어떻게든 설명해 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는 비유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비밀들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큰 내용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맨 마지막,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30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나타날 그 나라에 관해서 계속해서 증언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가시적으로 이 땅에 나타날 독립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꿈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부활하시고 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소불위의 능력과 이 권세를 가지고는 로마군을 몰아내고 여기에 이제 다윗의 왕국, 이 평화의 나라를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에 관한 것과 그분을 통한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드디어 이제 이 땅에 나라가 또 세워졌다 망하기도 하고, 또 뭐 나라 안에서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또 강대국에게 또 이렇게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또 독립하기도 하고, 숱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또 나름대로 행복하게, 나름대로 지혜롭게, 그리고 탁월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본 거죠. 다 해보고는 결론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정말 위대한 진정한 왕이 필요하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파하시고 멸하시고 이제는 그 뜨인 돌과 같은 거죠. 예전에 이제 그 찬양팀 중에 뜨인 돌이라는 찬양팀도 있고, 찬양집 중에 뜨인 돌이라는 뭐 찬양집도 있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는 거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그분이 실제적인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놀라운 것은 그때 우리도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도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이게 핑계대는 데는 도 같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건데 뭐 선악과를 책임을 지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하지만
이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의 동산 안에 하나님께 속한 거죠.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하는 권세인 거죠.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왕들이 성문 앞에 앉아 있을 때, 특별히 이제 다윗 왕 같은 경우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때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판결해. 그냥 왕의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 같은 거죠. 판결하고, 그래서 왕이 선악을 분간하는, 재판하는 어떤 권한, 이것이 큰 이제 권한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압살롬 같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주 머리가 비상했던 잘생긴 이 압살롬이 그 왕위를 탄찰하고 싶어가지고는 이제 다윗 왕에게 오기 그 한참 그 전 입구에서 백성들한테 이제 말을 거는 거죠. 야, 너 왜 가냐?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갑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재판을 가로채서 백성을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은 이제 반역을 일으키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바로 왕의 중요한 권세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인 거죠. 그래서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가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부다운 신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도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해진 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해진 미래라는 것은 어떤 책에 나오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출생률 낮고 이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해진 미래가 있다. 정해진 또 미래의 산업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땅의 역사들이 정해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정해진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1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고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왕국에 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 궁금한 거죠. 그래, 그럼 네가 말하는 게 대체 뭐야? 아니,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거야? 언제 어떻게 위대한 어떤 왕이 세워져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온통 이제 뒤죽박죽이 된 상태에서 어디 있냐? 네가 말하는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귀의 일들이 멸하여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이미 그 나라는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져서 확장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분께 얼마만큼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치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과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이 나타나느냐, 그만큼 그분의 통치는 확장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나고 더 많은 곳에 교회가 개척되어진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가시적으로 완전한 그분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친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의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분이 거듭남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시금 태어나야 되겠다.
당시에는 이 거듭남의 비밀들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내 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가리워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서 내가 이 몸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 니고데모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거듭날 때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남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였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얻기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제는 흑암의 나라,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빛의 왕국, 그 아들의 왕국 안으로 우리를 옮겼다.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 나라 안에서 태어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미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기를 원하셨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는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왕국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없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왜 그렇게 살죠? 그냥 죽으면 다 끝난다 싶으면은, 이왕이면은 뭐 이게 강도짓을, 은행을 털어가지고는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다 총 맞아 죽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죽으면 그만인데, 어떻게 살든 죽으면 그만인데, 다 잊혀진 바 되고 다 사라지는 건데, 뭐가 뭐 이제 뭐 도덕적인 체면이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런 걸 고려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왕국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활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모델, 첫 번째 첫 열매로 본이 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해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인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그 통치가, 완전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이 위대한 왕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고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를 결국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시고 아버지께 바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전파해야 될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향해서 인류의 역사는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제가 볼 때는 이 거센 흐름을,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 세계의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그냥 아둥다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1948년도에 건국이 됐다 안 됐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이게 시끄럽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임시 정부가 왜 세워졌습니까? 그건 제대로 된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시 정부 세워진 나라를 건국질로 한다는 게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건국하기 위해서 임시 정부를 세웠다면은 1948년도에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논란의 여지가 뭐 있어요?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기껏해야 일본에게 당할 수는 없다. 반일 감정을 선동해 가지고는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보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정세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인류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제대로 쓰임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만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하나님의 거센 물결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이 뚝처럼 사용되어질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본이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한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일본이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건가, 조금만 쓰임받을 건가, 아니면 방해하는 장애물처럼 쓰임받을 건가. 중국이 결국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향해서 거센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이 일에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건가, 장애물이 될 건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가져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그래도 이런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질 때만이 교회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이런 법을 만들고 저런 법을 만들고, 종자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정원 교수가 이제 그런 했던 거 아닙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니까 사람들을 마취시키는 거니까 그 못하도록 계속 이제 해방하고, 기독재단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만들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들을, 그들이 그만큼 기독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거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대체 어떤 정책들이,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효과적일까? 우리는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걸 제한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이 거센 물결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조금밖에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 나는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인, 나는 일본의 그리스도인, 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 나는 중국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이 정해진 이 거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향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해진 미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왕국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세계에 기독교가 처음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빨간 것은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보리는 예루살렘으로도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맨 위에 왼쪽에는 이제 역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300년, 400년 때 로마 제국의 대부분, 소로마가 망하더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죠.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러죠. 드디어 이제 이슬람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하고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제한을 받게 되죠. 그러나 몽골 제국도 지나갑니다. 이슬람이
대륙이 저렇게 초록색으로 그려진 겁니다. 이제는 대양의 시대가 열리면서 아메리카의 복음이 전파되고 러시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동남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공산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2005년까지의 그림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또 굉장히 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많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해진 미래를 향해서 이 나라가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교회에 있는 또 지역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함께 이 비전에 우리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나라 가운데 많은 혼란들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 가운데 전쟁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 하더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긴 합니다. 저도요 기도도 많이 했고요 헌신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다 그게 필요 없더라고요. 결국 난 상처만 남았어요. 이런 참 안타까운 어떤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다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뭔가 주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오해들을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만큼 두껍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또 그런 실제로 공부를 제대로 하게 들고 다녔던 책 중에 하나가 정석수학 이렇게 하죠. 정석1, 정석2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좀 부담스러웠는데요. 보면은 그 정석의 아주 알짜배기 원리를 얘기하고 아주 그 원리에 딱 맞는 예시 문제를 딱 풀어놓고 그걸 응용 문제들을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원리를 잘 이해하고 예시 문제 잘 풀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실력이 쑥쑥 이제 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이 수학 문제집 보게 되면은 고심고심 해가지고 이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문제들 다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다 도움이 되고 다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문제의 배점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뭐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직장 문제 너무나 중요하죠. 건강 문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녀 문제 너무나 중요하고 사업과 여러 가지 일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배점이 좀 다른 겁니다. 다 똑같이 1점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때만 해도 막 이제 주관식 문제가 막 출제되던 그런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보면은 주관식 문제는 무조건 잘 봐야 돼. 어떻게든. 근데 이제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주관식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주관식 문제 따는 것도 1점씩 배점인데 주관식 문제는 뭐 3점, 뭐 5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데 그러나 배점이 다르다는 거죠. 배점이 다르다. 무엇이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 꼭두각시처럼 로버트처럼 정해져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도 정해져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정해져 있고 인류의 역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큰 흐름은 그냥 그런 거죠. 잔잔한 파도가 치고 물고기들이 때로는 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가전 역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거센 물결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해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이 세워짐을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한 흐름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건가, 아니면 적게 쓰임받을 건가, 아니면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될 건가,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 그림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사장의 나라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는 일에 아주 귀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나라에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만들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말세의 끝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향방 없이 인류의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향방 없이 대한민국의 거센 이 물결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이 세워지고 통치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인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조금 쓰임받거나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서 이러한 복음의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해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결단과 확신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준다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